동안 어디 갔다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3, 4개월 동안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방학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괴롭혀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니까 또 학교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 제가 첫 설교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서 제가 엊그저께 방학을 했는데 바로 첫 설교라서 마음이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는데 좀 부끄러운 것이 제가 성도님들의 삶이나 어떤 모습에서 많이 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평상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고 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신지를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참 많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잘 알 수도 없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만 만나면은 참 위로가 되고 이 사람만 만나면 말이 잘 통하고 내가 하나를 말해도 열을 아는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물어보진 않겠지만 또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눈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 에스겔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아무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준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을 쭉 읽는데 참 에스겔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그 시대 가운데, 어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에스겔이지 않았나.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에서 특별히 16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은요 잘 발음 못해요.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로 나눠지잖아요. 그 가운데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요 여호야긴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2차 침략 가운데 2차 포로로 여호야긴과 이제 에스겔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포로 가운데 에스겔도 포로인이었어요. 그래서 포로인인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에스겔서는요 특별히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상징 언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주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좀 더 선명하게 하고요, 좀 더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또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상징 언어, 이미지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에스겔 성경을 보면은 마른 뼈,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마른 뼈의 환상, 그래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스겔에서는 환상과 이미지,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심정들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에스겔 가운데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재밌게 읽은 말씀인데 에스겔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으세요. 그리고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바라보라, 앞을 보라, 우상의 자리를 보라, 그 질투의 자리를 보라.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심오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면은 되게 저는 되게 불경하게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에스겔을 부르실 때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으시고 들러 올리셔서 너의 앞에 있는 그 광경들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징과 그 이미지가 너무 생생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시대,
무너진 시대가 무너지고 안타까운데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너 좀 봐라, 너 좀 이거 좀 주목해봐라, 이것 좀 너가 봐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들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의 주제는 심판일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우상과 음란과 음행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포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일 것 같지만, 물론 심판의 메시지도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길요, 에스겔서의 주제 가운데 회복이라는 말을 절대 빼먹지 않는데요. 에스겔서를 말하면서, 그 주제들을 말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와 언제나 함께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하여 결국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 한 단락으로 끊자면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5절은 왜 넣냐라고 하면은 그거 제 마음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1절부터 14절로 나누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8절부터 14절. 그래서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치 심판 때에 서라고 말했듯이 1절부터 3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사람이요 햇사람이라. 네, 아멘. 3절에서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요, 아모리 사람이요 햇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네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여러분, 아모리와 헷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상징은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아, 너는 마치 가나안 사람이요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음란과 음행의 상징인 그 아모리 헷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그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의 실체요, 현실의 모습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4절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한 아기가 등장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한 아기.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네, 그냥 훑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기가 곧바로 버림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버림을 당했냐면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대요. 그 탯줄도 아직도 자르지 않는 그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그 아이를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소독의 의미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것은 소독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버려진 아이를. 그리고 너를 돌보아서 불쌍히 여긴 자가 없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려진 아이를,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않은 이 아이를 예루살렘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루살렘과 이 버려진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시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되게 익숙한 그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다른 산의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면요, 그들에게도요,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필수품마저도, 예를 들면요, 탯줄을 자르는 칼, 소금, 물, 강보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장에 발견된 그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거랑 되게 대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이. 그 에스겔서 16장도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소독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그 모습을, 이 사람은, 이 버려진 아이는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요 그를 구출해 줄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아들을 향해,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채 버려진 이 고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이 피투성인 아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제발 살아만 다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피투성인 아이야, 제발 살아만 다오, 우리가 그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아된 아이, 피투성인 아이를 향해 얘야,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죠? 신적 명령이에요. 신적 명령은 무엇이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인 내가 소망한다, 내가 희망한다의 정도가 아니라요, 너는 피투성을 지나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예루살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진 아이로 묘사되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 아이를 구원한 구원자로 등장하시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그래서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고요, 그 누구의 긍휼도 얻을 수 없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그 은혜로 건짐받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덧 이 은혜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저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애통한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제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것 같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느새 예배당에 앉아도 은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 이상 제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라는 고백이 사라져버렸어요. 피투성이로 버림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요, 드디어 이 피투성이었던 이 고아가요,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아리따운 여인으로 자랍니다. 7절부터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여전히 이 여인은요, 벌거벗은 채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엇인가 덮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투성이 피로 닦아주고
소독도 해주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조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된 고아가 이제 성인이 되어 어여쁜 여인이 됐을 때, 결혼 정년기인 여인이 됐을 때 그 결혼을 하고 결혼 가운데 나오는 그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광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못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임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네, 무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2가지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피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폐물을 채고 하나하나를 읽어가는데요. 마치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막 변신하는 것 같아요. 그 고아였던 그 한 아이가 어느새 자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 여전히 벌거벗은 그 아이를 향해 너는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옷을 입히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폐물을 채우고 금고리를 채우고, 이 장면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를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13절에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급기 곱고 형통하여. 네, 급기 곱고 형통하면은 급기 곱고 형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급기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성경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주지 않을 때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마치 몸과 영혼이 벌거벗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피투성이가 되어 벌거벗음의 상태에 있을 때 기억해라. 내가 너의 피를 씻어 없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며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고 입혀 결국 극히 곱고 형통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버림받은 자에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CCM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어노인팅이라는 그 찬양팀 그 가사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네. 찬양의 가사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름을 바꾸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름이죠? 이름은요, 나의 존재, 나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고심고심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이 마치 호세아서의 말씀과 되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의 첫째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둘째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름에서 루하마, 국률이 여길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요 내 국률함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기신 그 긍휼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일회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나같이 버림받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라고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요, 우리가 마지막 한 절을 보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참 아멘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실망적이죠. 너무 충격적이죠. 14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한 절도 지나지 않아 15절에서 바로 뭐라고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그 12가지의 입힘을요, 이들은 뭘로 여겼어요? 그 화려함을 믿었대요. 그 명성을 믿었대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을 많이 했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의무와 행위만 남은 이 신앙생활에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는 예배당에 앉아 그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렀을 때 넘쳐났던 그 눈물과 그 애통함, 기도가 절로 나왔던 그 은혜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의무와 행위만 남은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앞에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기억해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게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세운 그 어렸을 때의 언약을 기억할게. 너의 열심과 너의 잘함과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와 베푼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언약은요, 쌍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걸어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죠? 일방적 은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이 사랑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 고아를 살리셨던 것처럼 피투성인 우리를, 은혜를 저버린 우리를 여전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내가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5, 6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6절을 보면요, 피투성인 채로 발짓한다고 합니다. 발짓한다고. 발짓한다라는 말은요, 짓밟힘을 당하여 도저히 견디지 못해 발짓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그 발놀림을 하는 걸 발짓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처절함에 발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짓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되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발짓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 그걸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이 예배장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감격, 내가 70과 80과 90이 되어 노새하여 내가 죽기 그날까지, 내가 죽기 전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뛰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전히 허락해달라고. 혹여나 너무 익숙해진 신앙생활,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짓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은,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